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을 또 우리 인생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슬프고 허무해지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생각하면서 성공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지금까지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끝에서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서 야, 그 많은 세월을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냥 수고했단 말인가? 이런 만약에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도대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그동안 몸부림쳤다 하는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만약에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동안 몸부림쳐오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보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진짜 성공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힘 빠지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아마 슬프게 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땅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하는 그 원인들을 이렇게 찾을 때 보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됐으면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좀 이게 자본이 부족해서 그랬다. 아니면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 뭐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와 이익에 대해서 계산은 굉장히 빨라지고 더 명철해지고 더 똑똑해졌지만 어느 한 사람도 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야, 이번에 일 때문에 내가 양심을 잃어버렸다. 이번에 내가 더 진실되지 못했다. 또 이번에 내가 더 사랑으로 이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번 일에 좀 더 진실이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번 일에 좀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있고 분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성공으로 나아가는 그런 첫걸음이 또 되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처음 40년은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 그리고 이후 30년간은 시험에 대한 주석을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석한다는 게 해석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저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에 40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든 내가 이겨내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과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시험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시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었구나.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은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도 그런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응답 받으시는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시게 되는 2021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늘 문을 닫기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나 엘리야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잠깐은 또 낙심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가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자리까지 또 가게 됩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왕의 조소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그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니엘이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이 4대에 걸쳐서 이 4대의 왕조를 걸쳐서 총리의 직을 감당하면서 있었지만 결국은 다니엘도 민족을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는 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실은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줘 버렸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데 생명을 보장시켜 주시는 거죠. 15년을 연장을 시켜주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에게까지 그 믿음을 다 전수해 주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조금 씁쓸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당대에는 죄를 받지 못할 힘들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그 기도 응답을 이 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의 삶 자체가 그냥 거기에서 모든 것이 그 자녀에게까지 믿음이 전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참 이 사람의 기도는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짤막하게 나온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분도 정말 기도의 응답에는 대단한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아마 다 좋아하실 거예요.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면하게 하셔서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 축복된 기도일까요? 지경을 넓혀가면 이게 땅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뒤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야 하고 거기에 뒤따라서 뭔가 근심과 걱정들이, 염려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더 내가 넓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근심이 더해지지 않는 복, 근심이 없는 복,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그 간구한 것들을 기도로 응답받는 많은 사람들의 실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나의 기도,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아들을 응답으로 받고, 또 이 한나가 그 뒤에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한나는 그저 그러니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이만 주신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를 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른 데서 발견하지 못하는 실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봐야 할, 정말 우리가 복을 받더라도 근심이 없는 복,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짧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결코 허무하지 않게 되길 소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때 정말 진짜 축복, 진짜 성공하는 삶, 그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이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나 1년, 2년 지나고 나서도 아이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됐겠죠. 그리고 아마 이 한나가 아이가 생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에게 그래도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또 아내로 아마 맞이했는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그런 가운데서도 한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계속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였을까? 엘가나가 한나가 너무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 한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런 위로도,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도 이 한나에게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이게 쓸데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위로도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이 한나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래서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 입술의 모양을 보니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신 지금 술 먹고 와서 이러면 되냐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어떤 자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한나의 심정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이 한나가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나가 이렇게 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내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엘리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때 놀랍게도 이 한나에게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 그 얼굴에 근심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어져서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 물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원래 한나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요, 소원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우리 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래 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었으면 하나님께 그냥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해버리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 정도 됐으면 우리는 그럴 거 아닙니까? 마음은 처음에 급했지만, 그러나 아이를 정작 응답으로 받고 보니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어찌됐든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내가 데리고 있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실인이라고 해서요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삼손도 나실인이었지만 그 부모와 함께 집안에 이렇게 거하면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꼭 성전에 굳이 안 가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 젖을 떼자마자 이 성전으로 이 아이를 드립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이 아이를 드리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한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자기가 했던 그 소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핑계대지 않고 뭔가 좀 더 아이를 데리고 있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고 그 아이를 드린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의 더 귀한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아이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지금 편할 수 있는 상황은 실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에 아이를 드리자마자 드린 뒤에 바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제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고 난 다음에는 또 한동안 안 보이세요. 그러다가 또 뭔가 간절한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러 열심히 나오는 거죠. 이런 어떤 반복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한나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여 이르되 하면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성전에 바치면서 기뻐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희 큰아이가 군대 가는 그 입대했을 때가 지금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자기가 다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 이렇게 간 겁니다. 12월 달에 그 추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그것 자체가 또 가서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닙니다.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하루 보내는데도 부모 마음이 무겁고 또 참 아련한 마음이 들고 또 짠한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데 이 아이를 평생 성전에 드린다고 한다면 이건 지금 자식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이게 보통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런데 이분이 기뻐했다라고 하면서 그 기뻐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기뻐하는 내용이 나에게 자식을 주셔서 기뻐합니다. 또 분인 나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뻐하는 내용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씀하는데 원수들을 향해서 뭐 저주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바로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찬송하는 입술이 열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내가 자식 낳은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한나에게 복수해줘서 기뻐합니다. 이게 전혀 아니고요. 내용 자체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계시니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 찬양의 고백이 2장 1절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주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우리도요, 실은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가정의 삶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되어졌고 그 가정에 불행함이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한나가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그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뻐하겠죠.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해서 막 간증도 하고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하고 자랑도 하고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를 보면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큰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한나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사무엘의 문제하고는 별개로 다시 이 성전에 가서 이 성전에 다 그것을 아들을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러 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러 갔는데 그때 그 찬양의 내용들을 2장 1절의 전반부를 다 보시면 한마디도 하나님 내가 아들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또 다른 아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뭘 하나 바라는 내용이 없어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원해서 한 게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아오는 한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원해서 준 게 아닙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한나에게 무엇을 주느냐? 내게 다른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해서 얻은 아이는 결국 한 아이 얻은 겁니다. 응답으로 받아서요. 그러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에 매여서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한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더욱 채워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를 보여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한나에게 보여줘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부림쳐서 기도해서 응답 하나 받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허락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도 안 했는데도 이 한나에게 선물을 줘버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나가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는 늘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됐구나 하고 끝입니까?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는 것으로 좋아하고 기뻐하지만 그 문제는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또 생기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는 또 기도하러 가죠. 그리고 또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 생기면 또 기도하러 가죠. 또 응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쩌면 이 아이를 임신한 이 한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만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실은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 땅의 백성들은 다 누구한테 아기 낳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삼신 할머니한테 아기 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아니어도 여기저기에다가 어찌됐든 그 소원하는 것만 이루는 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삼신 할머니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어쩌면 그렇게 성공하기 원하고 그렇게 행복하기 원하고 그렇게 축복을 받기 원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일회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렇다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축복이요 진짜 행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응답을 해 주시든지 응답을 해 주시지 않든지 비록 혹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온전한 응답이 없이 내가 혹시 고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비록 다 기도하지 못했어도 그것을 한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는 그저 응답 하나에 매여서 그것만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좁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로 그 아이 하나 주는 것, 주고 마는 것 거기에만 매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 받아서 그 끝에 가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토록 몸부림쳤는가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후회하는 허무해하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한 가지 응답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에게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감추십니다. 왜 감추셨을까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응답 다음에 더 깊은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이 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한다. 병을 치유해 주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한 걸음을 더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줄 때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렇게 몰려들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아서 자랑하고 응답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간증하고 응답받은 것 가지고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의시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니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은 오늘 한나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기도했던 자식 받아서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찬양할 때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어느 것 하나도 자랑하거나 그 앞에 나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고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시면서 결국 마지막 그 기도의 자리,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예수님께서 가주셨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해서 끌려왔던 그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짓지 말고 살라. 단순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받은 이 은혜가 있다면, 지금 용서를 한번 받았다고 한다면 날마다 또 죄짓고 와서 용서받고 죄짓고 와서 용서받고 하는 삶을 반복하지 말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는 자리 속으로 들어갈 때 그저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초청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들이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복을 구하고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단순히 이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비록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의 자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저 내가 몸부림쳐서 만들어가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몸부림쳐서 만들어가는 것이 나를 오히려 허무하게 할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가는 건 자꾸자꾸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줘버리시는 것은 전혀 근심이 없이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임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진짜 응답, 진짜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 없는 축복,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도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